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기쁨, 각자에게 맞는 아름다운 응답과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앞둔 주일날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경망스럽다는 느낌 들지만 오늘 성경 본문이 위치한 자리가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는 다 살았구나,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오늘 14장 읽었잖아요. 13장 말씀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걸 아셔요.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여기부터 이제 시작해서 13장, 14장까지가 다 한 장면 속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입니다. 자기에게 벌어질 일에 대해서 다 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제는 감출 때가 아니니까 다 말씀하셨어요. 21절,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상상만 해도 그날 저녁에 그 식탁이 별로 유쾌한 식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친밀한 그룹들 사람들은 떠들썩한 잔치 자리이기보단 아주 그냥 찬물 끼얹듯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봤겠죠. 누가 예수님 판다는 거야?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서로들 쳐다보면서 의심에 찬 눈초리를 교환했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걱정이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날 식탁 분위기가 어땠다는 걸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근심이 찬 거예요. 다들 한숨 푹푹 쉬면서 걱정이 넘치던 그 밥상머리, 거기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 근심하지 말아라 하시는데, 근심은 누누이 제가 많이 말씀드린 대로 근심은 이꼴 불신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근심 없이 살아갈 수는 없겠죠. 다 걱정 조금씩 다 하고 사시잖아요. 그러나 그 근심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냐는 거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코로나도 다 왜 근심해요? 다 왜 불안하세요? 나도 걸릴 수 있다. 어디서 걸릴지 몰라. 어디서 이게 떠돌아다니다가 나한테 묻어올지 모르니까 너무 그게 겁나고, 더 근심이 뭐냐면 나 때문에 또 누가 걸릴까 봐 그것도 더 걱정이야. 사랑하는 자식들, 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런 거 나 피해자 되면, 피해를 주는 사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 많이 있는 거죠. 요즘에 아주 근심 천국이야. 다들 그 근심 하나씩은 다 가슴에다가 걱정거리 하나씩 담아갖고 코로나라는 걱정 하나씩 다 품고 사는 중이죠. 사도 바울은 근심을 두 개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좋은 근심이 있고 나쁜 근심이 있어요. 좋은 근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근심은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앙을 어떻게 하면 더 덜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봉사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전도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근심도 있거든요. 더 잘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죄진 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이런 거죠. 근데 다른 근심인데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걱정하다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제 저에게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코로나를 걸리셨던 분이에요. 코로나가 이제 좀 치료받고 회복되셔 갖고 오셨는데, 이제 그분의 마음에는 평정심이 생기셨어요. 어떤 평정심? 이제는 그냥 살아야 되는구나. 이래라 저래나 그냥 살아야 되는구나. 뭐 걱정할 것도 없고, 걸리면 걸리는 거고, 자포자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이제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제 한번 걸리고 나시니까 일상의 회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사회적으로 다 뭐가 정상대가 일상 회복, 이것도 일상의 회복이겠지만 나 스스로가 일상을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고 다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든지, 이것 때문에 뭐 정말 해야 될 그런 가장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이런 일들까지도 포기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근심이 많은 세상이다. 걱정이 많아요. 영적으로 큰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근심도 있을 테고,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마음을 왜 안 열지? 뭐 이런 근심 많이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근심이냐 말이죠. 더 믿음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끌어다 줄 수 있는 근심이 될 수도 있지만, 세상 근심은 딱 규정하셔서 세상 근심은 사망이다. 근심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늘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친구같이. 두려움은 불신으로 나아가게 하고, 불신은 결국 파산, 사망이죠. 얼마 전에도 제가 인용했던 요한일서의 말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면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말을 설명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두려운 게 형벌이냐고. 아니 무서움 타는 게 형벌이에요? 그럼 겁 많은 사람 다 지옥 가겠네. 이 두려움은 이 두려움이 아니라, 왜 두려울까라고 할 때 온전한 사랑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거 다른 말 얘기하면 온전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 그 사랑 안에 내가 확실히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 안에 있으나 내가 내 밖에 있으나 그건 뭐예요? 죽으나 사나 그건 매한가지야. 왜? 이래나 저래나 다 사랑 안에 있으니까 영생 안에 있는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거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얘기는, 두려움은 불신이기 때문에 형벌이 따른다라는 말씀의 해석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 때 그 근심은 성격이 다른데,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는 걸 보면서 이 근심이 왜 그런지 알았어요. 왜?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라, 너 걱정거리 내가 덜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고 또 나 믿어 라고 믿으라 라는 걸로 근심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근심 많이 오신 분들, 걱정거리 많이 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냐, 근심이 많냐,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도 그 근심에 놓여 있었지만, 근심을 통과하신 분이지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근심을 정면 돌파한 적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소망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인생 최대의 고민 앞에, 근심 앞에 놓였을 때 상황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정말 걱정된다. 그 두려움 앞에서 몸부림칠 때, 옮겨달라 그럴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한다 라는 것으로 자신의 근심을 종지부를 찍었을 때,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 그 원대, 그 소망에 나를 맡기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결단을 하고 나서 비로소 그 근심에서 벗어나신 거예요. 근심을 이겨내신 거죠. 근심 속으로 들어가신 거야. 그리고 근심을 통과하신 거죠. 그리고 근심의 십자가를 결국 돌파해내시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시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거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그것이 근심 어린 길이었지만 아버지의 원이라면 걷겠다 작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길을 나는 가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14장의 내용인 거예요.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좋은 말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지, 나쁜 말로 얘기하면 나 이제 죽는다 이거잖아요. 나 이제 죽을 거야. 이 죽음이 뭐냐면은 거처를 예비하는 예수님의 행위예요.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의 길을 걷겠지만 내가 갔던 그 길을,
너희들도 같이 가게 될 때에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그 길을 따라서 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훨씬 더 복음이 되고 그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그게 예수님 방식에 우리를 살려내는 길인 것을 아신 거죠. 자,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길이 뭔지 모르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신해서 도마가 물어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대체 무슨 길인지를 알아야 가죠.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가장 중심으로 삼은 설교의 주제되는 말씀이에요.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세 가지 자신의 선언인데 첫 번째, 나는 길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도로를 내신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봉화로처럼 아나지로처럼 예수로가 있는 거예요. 길을 내신 거예요. 생명의 길을 내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길은 제일 낮게 있잖아요. 가장 밟히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발바닥으로 밟고 지나다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낮고 천한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렇게 밟은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가겠다고 기꺼이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길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됐어요?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알게 됐어요. 아주 빠르고 쉬운 길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전에는 아리송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려면 무슨 고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뭔가 대단한 업적을 통해서 쌓아놓은 걸 통해서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내가 길이야. 쉬운 길을 주신 거예요. 길이라는 게 뭐예요? 두 영역을 연결시켜주는 게 길이죠. 가정동과 효성동을 뭘로 연결해요? 봉화로가 연결해 주잖아요. 길을 통해서 연결되고, 길은 잘 보이지 않아. 사실 자신의 존재가 잘 보이지 않아요. 길만 들여다보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나 그 길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진 않지만 길을 걷는 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거죠. 길은 목적인 동시에 과정이기도 해요. 길은 사실 과정이죠. 왜냐하면 중간에 가는 길이니까. 그러나 목적이 되는 것은 어떤 목적이냐면 지금의 나를 길에 세워놓아야 되는 게 목표예요. 계속해서 나를 그 길에 계속 세워놓기만 하면, 그 치열한 싸움에서 나를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나를 세워놓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단 말이에요. 승리한다. 아멘? 사이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래서 길은 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길에 서 있는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다. 자, 이런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라는 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길이 돼야 주세요. 몇 주 전부터 우리 교회가 다시 전도하자라고 해서 문고리 전도로 비닐봉지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선물 담아서 전도하자고 그랬습니다. 문고리에 비닐 봉다리 하나 걸어두는 걸로 이게 전도가 되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걸 다 알았어요. 교인들이 그런 생각할 줄 알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성경도 인정했어요. 전도는 미련한 짓이다. 미련해 보이는 일이다. 그러나 이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길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전도, 뭐예요? 전할 전, 길도. 도를 전하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전도를 받는 분도 길을 안내를 받지만, 저는 이 전도의 더 큰 유익이라고 해야 되나?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큰 보상이 있다면 나는 계속 그 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가르치고 있잖아. 내가
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나는 길을 잃지 않는다. 전도를 안 하면 내가 뭔 길에 가는지도 잘 몰라. 이제 전도를 안 하면 길에 내가 서 있는지를 나를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성도는 길에 서 있는 분이야. 그러나 전도 해본 적이 없으면, 전도하기도 싫으면 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고, 내가 그 길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체크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네가 길이 되어줘야지. 나는 길이다 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나는 길인데 이제는 너희가 길이 되어줘야지. 나한테까지 오는 길이 되어야 되지 않냐 니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신 예수님이지만 또 그 길은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우리도 그 길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 적어도 길 막는 사람만 되지 말자.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왜 야단 맞았어요? 니들도 못 가는 건 괜찮은데 왜 남의 가는 길까지 막고 있냐? 저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복음의 방해꾼은 되지 말아야 된다. 전도하는 자들의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로 가고 싶어서 막 그 길을 걷는 초신자들, 새가족들, 가난한 성도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야지, 그 길에 들어서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데, 길을 찾고 싶어서 찾아오는데 길을 딱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나를 통하지 않으면 너 못 가. 길 앞에서 통행례 받는 사람처럼 이런 일은 하지 말자.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는 말은 듣지 말자. 예수님께로 가고 싶은데 교회 임원들 때문에, 중직자들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는 말은 듣지 말자. 적어도 성경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 믿고 싶고 가는데 목사들 때문에 못 믿겠다는 말은 듣는 목사는 되지 말자. 우리가 길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길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나는 진리다 이런 선언을 하셨어요. 어둠과 막 혼돈이 땅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그래갖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첫 하늘과 첫 땅이 열린 거죠. 천지 창조가 일어났어요. 이걸 빗대 갖고 요한복음도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같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야. 그래서 말씀으로 선포된 그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하늘이 열려라, 하늘이 열리고, 땅은 바다와 무트로 구분되라, 딱딱딱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힘, 그게 진리죠. 거짓말로 그게 됐겠어요? 말이 힘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참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짜 말을 해야 그 말에 힘이 있지, 거짓부렁하고 거짓말 살랑살랑하고 아첨하는 말이나 빈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선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무슨 힘이 있길래? 진짜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진짜를 딱 갖고 있으면 자유해. 꿀릴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진짜를 갖고 있는데 뭐가 겁나? 그 스데반 같은 경우에 뭐 돌로 맞아 죽고 있어도, 야, 진짜가 내 안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당당한 거죠. 무지와 욕심으로 눈이 먼 삶에서 벗어나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 진리를 딱 마음에 품는 순간 우리의 눈에, 영의 눈이 확 띄어지는 거죠. 내 영혼이 그래서 은총 입어 충만제진 벗고 보니까,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 확 바뀌는 거예요. 그냥 진리를 딱 품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상황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혹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희미해진 거 아니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많이 신나게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이게 진리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코로나 시대에 더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새겨야 된다. 진짜를 갖고 있냐?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우울해 있냐? 예수님은 진리입니다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외치는 사람도 뭐가 돼야 돼요? 참이 돼야지. 참 크리스찬이 돼야지. 가짜 크리스찬 말고. 언제부턴가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라고 인정받기보다는 왠지 가짜 뉴스의 진원지는 다 교회에서 나오는 이런 매도를 받고 있어요. 교인들 속에 매일 돌아다니는 카톡들이 가짜 뉴스가 돌아다닌다고, 정보들이. 그 진원지가 계속 교회를 의심하고. 가짜 뉴스에는 꼭 뭐가 따라오냐면, 제가 볼 때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즉시 이 톡을 받는 순간 1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는 말이 꼭 따라오고, 가짜 뉴스에는요 연도와 날짜가 없어요. 그런 저도 많이 봤거든요. 즉시 이 톡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뭐 이번 달부터 무슨 벌금 무슨 시행된다, 이번 달부터 뭐가 달라지는데 이거 빨리 알려야 된다는데, 그때 이번 달이 도대체 몇 월이냐고. 그게 안 나와. 그리고 찾아보면 뭐 2015년에 나온 뉴스야 그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막 또 퍼날라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런 분 있어. 금방 팩트만 확인하면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바로바로 나오는데, 뭐 유튜브에서는 뭐 가짜다 진짜다 이런 거 나오고, 지금도 뭐 백신 맞으면 뭐 우리 몸에 무슨 거의 우리가 무슨 빌 게이츠가 조종하는 로봇가 되는 것처럼 아는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고 지금도 버티고 있다는 거 아니야. 미국의 TV 방송 진행자가 기독교 TV 방송 진행자가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음모론 계속 얘기하다가 그 양반 백신 코로나 걸려서 얼마 전에 죽었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됐어. 왜 이렇게 가짜가 됐을까? 교회에서 말하면 다 진짜여야 되는데. 더 놀라운 거는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안 놀래. 그런 가짜 뉴스가 교회에서 돌았다든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봤으면 깜짝 놀라야 돼. 깜짝 놀라고 화들짝 놀라면서 겁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도 겁을 안 내. 이거 가짜 뉴스 같은데요? 그러면 아니 말고 뭐 무덤덤해졌어요. 무감격해졌어. 거짓말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사람들이 믿음에서도 떠나고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인 거예요. 양심의 화인이라는 게 뭐예요? 동물에다가 불도장을 찍잖아요. 화인. 불도장을 찍으면 이게 뭐 상처나고 골목다 이러다가 굳어지고 딱 거기 딱지가 지니까 딱 도장 모양이 나오는 거죠. 거기는 만지면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어. 긁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화인 맞은 자리예요. 양심이 긁어도 반응이 없어. 너 거짓말이야, 그거 가짜야. 그래도 양심에 어떤 자책이 없어. 이게 화인 맞은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상태를 성경이 뭐라 그래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 안에 있는 자들, 성 바깥에 있는 구분해요. 성 안에 있는 건 천국에 간 사람이죠.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짓말하던 자들. 이게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천국까지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왜? 거짓말은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만 얘기하고 진리만 얘기해야 돼. 거짓에 두려워해야 되고
거짓에 대해서 놀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진리다라고 선언한다면 여러분도 진리신 예수님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증명하며 사십시오. 셋째는 예수님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뭐 어쩌고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냥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만난 사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서 나를 만나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믿어요? 거듭나고 중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기가 있어야 돼. 살아있는 존재는 생기가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잘 붙어있는, 포도나무 잘 붙어있는 ip사귀는 생기가 있겠죠. 윤이 반짝반짝 나고 아주 그 생기가 넘쳐서 탄력이 보이죠. 근데 이게 떨어져 갖고 어디 가지가 내동쟁이 쳐져 있으면 시들해지고 쭈그러들죠. 잎사귀가 오그라들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누렇게 뜨고 그러다가 바삭바삭하게, 그게 생기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라 비틀어진 진흙덩어리 같은 우리 속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어요. 아멘. 생명이 가까워하는 사람은 생기가 있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생기가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네, 생기 발랄하셔야 돼. 너무 우리가 익숙한 신앙생활, 너무 반복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교회 생활 너무 길게 하거나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간혹 걱정되는 게 뭐냐면 생기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막 신바람이 없어. 그 일에 대해서 흥분이 없어. 생기가 없어.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좀 안타깝죠. 저 어떡하지 저거? 생기가 없네. 생기가 없어. 감독이 된 이후에 여러 교회를 방문하는 기회가 참 저에겐 좋은 목양에, 감독 임기가 끝나서도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감독님 뭐 바쁘게 바깥에만 돌아다니다 교회에서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움이 있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평상시에 다녀볼 수 없는 교회들 다 다니면서 목회 임상 실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고 듣는 게 많이. 그러면 많은 교회를 가는데요, 딱 가면 느껴지는 게 딱 두 가지 있는 거죠. 어떤 교회는 가면 생기가 넘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가면 생기가 하나도 없어. 역사도 오래되고 교회 건물도 크고 교인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생기는 없어. 다들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그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고 억지로 가고 있어. 지금 아주 귀찮아 갖고 하기 싫어서 죽겠는데 가고 있어. 그거 보면 정말 안타깝죠. 생기가 없어요. 우리 교회 오는 분들마다 그나마 좋은 칭찬 중에 하나는 감독님 우리 교회 오면 효성중학교는요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셔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질문해 봤어요. 효성중학교는 지금 생명력 넘치는 교회, 생기가 넘치는 교회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우리 질문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생기가 넘치고 있는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생기 발랄해 있는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생기가 넘쳐서 막 팔짝팔짝 뛰고 있는가? 살아있는 새우 잡아서 막 뚜껑을 들치고 그런 생기들이 막 느껴져야 되는데 말이죠. 어디다 꺼내놔도 푹 죽어서 건드려 봐야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아는 이런 정도면 이건 안 된 거죠. 옆에 분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뵈니까 생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시작. 우리 장로님, 권사님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눈꼬리를 좀 위로 올리세요. 생기가 넘치려기는.
불평도, 불만도, 그리고 하품도 전염이 된답니다. 생기도 전염이 됩니다. 한 사람이 파이팅 있고 막 생기가 넘치면 옆에 교인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속도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생기를 전염시키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전염시키지 마시고 생기를 좀 전염시키세요. 생기는 서로의 관계를 통해 이 바람이 불어와요.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 불어오고 성령 충만한 곳에 생기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그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도 생명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다 굳어서 물기 다 빠져버린 그런 진흙은 되지 말아야지. 우리가 생명 넘치는 삶, 생기 넘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성탄절 맞는 우리 소중한 가족 여러분, 그 길을 놓지 마시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십시오. 생명을 마음껏 누리시는 생기 넘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혹여나 에스겔이 탄식했던 마른 뼈 같은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생기야 불어와서 이 뼈를 살려내라. 이 한국 사회에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길을 잃은 이들에게 길을 찾는 기쁨 있게 하시고 진리가 뭔지 가짜가 뭔지 혼돈 속에 있는 이 민족과 이 국민들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진리 되신 예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넘치는 교회와 한국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잠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 따라갑니다. 그 길에 내 마음을 확정시켜 놓겠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나를 그곳에 세우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진리 안에 머물고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떠나며 기도합니다.
주님,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거짓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참 진리 되신 주님만 따라갑니다. 생명 주신 주님 놓치지 않고 세상에 패배하지 않고 실망하여 시들어가는 생명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에게 생기를 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삶 속에 길이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따라 믿음에 따라 하나님 주님 섬기다 천국까지 주님 가는 길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는 길이다. 그렇게 낮게 길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진리신 하나님, 이 땅에 빛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으시며 세상의 기준을 만드신 우리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할 때마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